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스가랴 13장 1절은 이스라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결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함께 멸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을 디디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거짓 예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했죠.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자녀를 부모가 칼로 찌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공동체의 순결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순결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하고도 죽었습니다. 거짓으로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순결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초대교회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과 순결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거대함이 아닌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털옷을 입지 않고 또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 것이고 또한 거짓 예언을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권력에 아부하고 또 자신의 배와 주머니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열광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속 시원한 메시지를 외치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양의 털을 깎고 젖을 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7절부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지인데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 내 짝된 자 바로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짝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체포당해서 고난받으실 것과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목자의 고난을 통해 잠시 혼란과 고난이 양들에게 임했지만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양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양들을 야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고난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연단 속에서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